여러분 잘 지내셨죠? 주일 지나고 3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내고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6장 436장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주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께 매일매일 평안을 누리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 걱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산천 초목이 새롭게 솟아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봄에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도우셔서 부족함 결핍함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러한 고백 항상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만이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신앙, 영생신앙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절도 얼마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 계절을 잘 지낼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에 되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구약성경 957페이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신문사의 기자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창인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신문사 잡지사의 기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사 때문에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막 불량배들 아주 흉악범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7개월 된 만삭된 부인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기사가 자기 책임도 아니었어요. 그 회사에서 그렇게 쓰라고 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벽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더군다나 아주 흉악범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살해 위협을 느껴서 독방 달라고 해서 독방에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게 돼요. 읽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릴 적에 그냥 크리스마스 때 딱 한 번 가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정말 자기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굉장히 나약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되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석방되고 또 나와서는 자기 아내가 기자 생활하지 말고 그냥 전업 작가가 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글쓰기를 했는데요. 그 양반이 나이가 40세 때죠. 2000년도에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굉장히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그 가시고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시고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책을 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글을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10만 명의 독자만 좀 주십시오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150만 명의 독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치소에 들어갈 적에는 절망스러웠고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구체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렇게 또 좋은 소설을 쓰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가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요 그냥 평범한 그런 기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가시곡이라고 하는 좋은 소설을 쓰게 되고 또 후에도 많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정말 삶은요 예측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절망스러운 상황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보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말 알고 있잖아요. 새옹지마, 변방의 노인의 말이다. 그런 것이에요. 새옹지마,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이 말한 말이가 있었는데 그 말이요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변방이니까 국경지대니까 이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럴 적에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알겠소? 이것이 더 좋은 일이 생길지. 그런데 정말 한 4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나갔던 말이 다른 준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말 한 말 더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또 축하했죠. 잘 됐습니다, 노인장. 그런데 또 이 노인 하는 말이 어떻게 알겠소? 이것이 또 화가 될지. 근데 정말로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또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어찌 알겠소? 그게 더 좋은 일일지.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동네의 많은 젊은이들은 다 끌려갔고 19은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군대 안 나간 거예요. 살았습니다. 바로 이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그 기륭화복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어떠한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거나 절망할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쁨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 정말 이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으면서 야 정말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11절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자라면 당연히 선착해야죠. 일찍 들어오고 1등을 해야 되죠. 정말 용사라면 전쟁에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게 되면요. 그 올림픽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이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사격 선수는요. 항상 그 마지막 결승에 올라가서 자기 관역에 쏴야 되는데 다 옆에 있는 사람의 관역에 쏴가지고 실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88 올림픽 때에 그 서울에서 올림픽 할 적에 그 여자 육상 선수 미국 팀이 단연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주하는데 그 미국 선수가 남아공 선수와 이게 부딪히는 바람에 그냥 나동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승해서 밀려났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어느 씨름 선수가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연전 계속 우승해서 이겼습니다. 마지막 결승에 딱 올라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승입니다. 거기서 이기면 이제 우승하는 거예요. 그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삿발을 딱 잡는데 갑자기요 이 설사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설사기운이. 근데 그게 보통이 아니고 조금만 힘만 주면은 정말 이 창필당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거기에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일부러 지고서 빨리 뛰어간 거예요. 예, 이 올림픽에서 여러분 그 선수들은요 4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참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훈련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장 우승 후보였던 사람도 안 될 때가 있다. 그것이죠.
우리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입해 옵니다. 그때의 유다는 아사 왕이었는데 그때 아사 왕이 이 100만 대군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대위 쳐들어왔는데 그 100만 명이요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보면은 용사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1267년, 6.1년 전에 우리가 기억하죠? 이스라엘과 이 아랍 연합군, 이 아랍의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또 그런 4개국이 요르단하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요, 이 병력이나 무기나 월등하게 아랍군이 많은 거야. 이 전투기만도 이 이스라엘은 300대밖에 안 되는데 이 아랍 연합군은요 957대인가 3배 이상이 됐습니다. 병력도 훨씬 많았죠.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병력도 많고 무기도 좋고 많고 크게 승리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사자가 1000명 정도였는데 이 아랍 연합군은요 2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11절 마지막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와 기회, 타임과 찬스. 옛날 개혁성경에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나오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보다는 여기 찬스, 기회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시간과 찬스, 그 기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6일 날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건 보세요. 거기 8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 한인 사람 4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그분들을 봐요. 바로 그 시간에 스파에 갔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의 거장산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쳐 죽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았다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9/11 때 여러분 그 월드트레이드센터에 그 시간 전에 어떤 사람들은 막 빠져나왔고요. 어떤 사람들도 막 그 건물에 들어갔고 그러지 않습니까? 빠져나온 사람들은 살고 들어간 사람들은 죽은 거야. 그 타임, 찬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살고 죽는 것이요 그 타임, 시간, 찬스, 시기 그게 그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넓은 바다를 막 헤엄치는 그 물고기들이요 자기들이 그물에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 공중을 나는 새들도 자기가 올무에 걸릴 거 모르거든요. 그런데 올무에 걸려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자기 하루 일을 알겠습니까? 언제 재앙이 임할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 12절 앞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래 살고요 나이가 들고 약한 노인이라고 해서 일찍 죽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노인이 과수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 80대신 분이 젊은이 20대 두 청년이요. 아니 노인장 어르신 그거 심어서 어디 따먹으려고 그걸 심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겠나? 내가 못 먹으면 후손이라도 먹겠지. 그런데 그 20대 젊은이들 한 사람은 군대 가서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90세가 될 때에요 그 과수나무 심은 거에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재앙이 임하면은 그 재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대결했을 적에 여러분, 골리앗의 입장에서 자기가 다윗에게 죽겠다 생각했겠어요? 전혀 예상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앙의 날이 딱 임하니까 골리앗이 죽는 거야. 그날이 골리앗이 죽는 날이거든요. 누구나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1979년 10월 26일 12사건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궁정동에요, 우리 한국의 권력자들 다 모였습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참모총장. 근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 살해당하고, 그 경호실장 살해당하고,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이면서 부하한테. 여러분, 그때요, 박 대통령이 연세가 62세더라고. 62세. 62세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59년생이야. 지금 59년생이 62세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 김재규는 54세고요. 차재철은 44세고, 한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총격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그마한 성읍을 큰 왕이 와서 에워싸고 칠 때에 여러분, 이 성읍은요 함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작은 성읍에 지혜로운 자가,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싸우지도 않고 그 성읍을 건졌다. 아니, 그 다윗 시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후퇴했는데, 그가 들어간 성을 갖다가 이 요압이 에워싸고 다 헐려고 할 적에 그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 어미 같은 성을 헐려고 하느냐 할 적에 요압이 아니다, 세바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세바 내주겠다. 세바만 내주니까 성읍이 안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그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믿기로운 그런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한 지혜가 멸시를 당한다. 11절에 보면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는 그 지혜자의 말이 아주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 말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너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고하지 말라, 그겁니다. 네가 빠른 경주자라고 생각하느냐? 자고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능력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빠르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기회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이죠. 또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빨리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시기와 기회가 닿으면은 또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뭐 될 대로 살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면은 그의 그 플랜은 성공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질, 자기의 재능,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에는 심는 대로 거두지 않을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일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아까 말한 그 조창현 씨가 그 감옥에 구치소 들어갈 적에 너무나 억울해서 막 분도 터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요, 훨씬 더 잘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 나오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것 그걸로 결과가 나오든 간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도 높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생각하신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오늘 나온 대로요, 빠른 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에 이런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삶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상 산 후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마련되어 있다.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은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별로 크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작은 소소한 그것이 아니라 큰 그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언제나 감싸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간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도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좋은 걸 얻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고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 새벽기도 해왔는데요. 아무튼 우리 새벽기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새벽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그때 우리 성찬식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대로 여러분 백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찾아서 등록하시고 백신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아주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중에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읽기 꼭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는데 끝까지 참여하십시다. 매일 성경 읽기도 지금 사사기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5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건강해지십시오.